함께 보실 말씀은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실족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망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므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 번째로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엄중하면서도 가장 사랑이 담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니까 뭐 좀 부정적인 뜻인 것 같지만 예고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준비하라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경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혹독한 박해의 현실을 감춰놓지 않으시고 미리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이 예고는 제자들을 두렵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굳건히 세우시려는 주님의 어떤 목양적, 목회적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흔히 요즘에 사람들이 종말이 다가온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하는데 그때가 다가오면 두려움에 떨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게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런 핍박이구나. 그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과 그리고 그 전능하심과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을 가져야 될 일이지. 그날이 다가옴을 알수록 막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는 건 올바르고 건강한 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의 실체와 그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궁극적인 근거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박해 예고를 하시는 목적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말하는 이것은 지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던 기독교인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미리 경고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앞으로 내가 말한 이런 핍박과 미움과 이런 것을 당하게 될 텐데 이걸 너희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셨다는, 예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족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미리 준비시켜서 피할 수 있게 하셨을까? 자, 우리말 성경에 이제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마음이 힘들어서 좌절하는 정도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이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핍박과 미움을 당할 때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려고 핍박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경고해 두셨다는 거죠. 이 말은 즉 두려움에 떨면서 막 그날이 언제 올라나,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살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박해를 당하게 되면 이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고난을 말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우리가 원래 이럴 줄 알고 있던 거지. 예상보다는 견딜만 하고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이게 맞네. 이런 일이 일어나네.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날 일도 다 맞겠네? 이런 생각을 하라고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 고난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라고 미리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이라는 말을 할 때 시험에 들었다는 둥, 마음이 좀 안 좋아졌다는 둥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쟤 실족했나 봐. 이러면 쟤는 예수를 안 믿게 됐나 봐. 이런 말이니까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시험 들었구나 이런 얘기가 훨씬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4절 하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친히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하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미리 예고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영적 현실을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 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그것에 합당한 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핍박과 사람들의 미움을 준비시키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 진짜로 핍박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박해는 현실적으로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박해의 두 가지 양상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배제입니다. 이것은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말해요. 출교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교 사회에서는 가장 혹독한 사회적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비슷한 걸로 하면 옛날에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에서 이 파문하는 거죠. 파문. 그러면 같은 동네에 살아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 분명히 사는데 어제까지 대화도 하고 친구였는데 우리 엄마 아빠였는데 파문을 당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나 돼지만도 못하고 말도 안 시키고 없는 거예요. 그냥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문을 당하고 추방당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넘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세계에서 너는 추방당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교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법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었는데 추방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든지 나가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갈 데가 없지만 다 막혀서 갈 데가 없지만 추방을 당하면 가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아니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과 이런 걸로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아무도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이 어디 두드려 맞아도 경찰서 가도 이제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포시나고고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시나고그가 이 회당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번역된 출교라는 말은 그냥 회당에서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유대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한 추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 회당은 유대교인들에게 종교와 교육과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내가 직업을 잃는 것을 의미하고, 쟤는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유대교 사회에서. 그러면 당연히 직업을 잃게 되는 거죠. 교육은 당연히 못 받죠. 회당 중심의 교육이었으니까. 경제활동은 당연히 못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성들은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생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출교라는 것은 직업 상실, 가족과의 단절, 나아가서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실제적인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옛날에 유럽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같은 동네 사람이지만 출교되면 얘는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은 개종할 수라도 있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예고를 하신 것은 너희들은 앞으로 사람이 아니게 될 거야.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고는 주 90년경에 유대 랍비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회당에서 파문시킨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실현이 되고 진짜로 실현이 되는 건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교인들에게 그렇게 실현이 됩니다. 바울은 전도하러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미워하고 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고난에 대비하도록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날이 오면 너희가 진짜 이 핍박을 당하는 걸 알아라. 내 말이 맞다는 걸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핍박의 두 번째 양상은 물리적인 제거, 즉 순교입니다. 이렇게 정치,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제거할 뿐 아니라 순교를 당하게 된다. 너는 물리적으로 제거될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해는 박해의 최종 단계이자 가장 충격적인 예고입니다. 이 부분에서 충격적인 점은 박해자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자들이 자기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덮어씌운 죄가 뭐죠? 유대인의 왕 이거는 아니고, 유대인의 왕은 로마인들이 그걸 덮어씌워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유대인 제사장들이 덮어씌운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로 죽입니다. 이 말은 유대교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자, 사울이 다마스커스까지,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이유는 사울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욕보이고 저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런 자들을 죽여야 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와 맹목적인 종교심에서 비롯된 왜곡된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핍박에 대비하라는 의미와 동시에 제자들 스스로도 종교적인 열심이 반드시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옳은 것이 기독교적으로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옳은 게 아닌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여 진리에 대한 무지를 벗어나야만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자 죽여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무지를 벗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 어디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10대, 20대 이 젊은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로 세상을 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유튜브로 접하죠. 이 아이들은 인스타그램 1분짜리 릴스로 접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보고 접해요. 그래서 넌 어디서 그걸 알았니? 인스타그램에 나오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너 그건 어디서 알았어요? 물어보면 유튜브에 있던데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2, 30분짜리를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걔들은 1분짜리를 보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안 그런가? 기독교인 청년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가? 똑같아요. 똑같아. 성경 읽는 애는 본 적이 드물고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걸 해야 된다고 계속 성경 365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무지하게 읽었어요. 성경 학습지도 했고 별걸 다 했단 말이에요. 시켜서 했지만 별걸 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바보 돼요. 누가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하면 그런가? 누가 저 말을 하면 그런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어느 날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어느 날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틀린지 모르고 이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강조하고 그리고 맨 앞에 예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오면 마지막 때가 천국 가기 전에 와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될 때 나는 도대체 성경도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걱정이에요. 성경을 안 읽었는데 무슨 수로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진리다 그러면 그걸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고 그때 가가지고 누군가가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그렇겠지 뭐 저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유명한데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를 벗어나야만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이 핍박을 견디고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진리를 모르니까 마지막 때에 핍박이 오면 마치 내가 진리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죠. 그러니까 그게 공포스럽죠. 마지막 때가 왜 무서워요? 제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한 번에 죽지 못할까 봐의 두려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유일한 두려움. 혹시 핍박을 당하다 한 번에 못 죽을까 봐. 한 번에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 단계를 거치고 죽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다른 걱정은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걱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핍박이 오면 막 뭘 못 사 먹을까 걱정이고 그런 게 도대체 왜 걱정인가 모르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해를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앞을 말씀드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모든 박해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영적인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 우리를 핍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다는 걸 저 사람들은 모르니 이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거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 그리고 진리를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눈먼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종교적 행위에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뜻,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은 몰랐어요.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지만, 성경도 다 알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몰랐어요. 그들의 지식은 머리에만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들의 영혼은 아무런 영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해야 했던 겁니다. 이러한 무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고의적인 거부입니다. 고의적으로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들었고,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요? 저건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저건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을 범하면서도 자기들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착각하거나 의로운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자기 기만의 범죄에 빠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박해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설명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를 4절에서 강조하세요.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을 깜깜하게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성령의 역사로 기억나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다 기억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하신 것처럼, 이 말은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이 말이 기억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박해를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당하는 이 모든 일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권에서 벗어난 사탄이 날뛰는 게 아니고, 그런 혼돈 상태도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환난은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어느 날 사탄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는 겁니까? 성경에 계획돼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무서워할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는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죠. 성경에 써 있는 일이 그대로 되고 있네? 와, 큰일 났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다가옴을 알수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이 색깔만 이상해도 저게 예수님이 오시는 건가?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해야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무도 안 무서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억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셨을까? 라는 의심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예고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을 통해서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고난당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예고와 예비하신 천국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아무도 우리를 물리적으로 핍박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키지도 않고 항상 우리는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도 1년 365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박해는 초대교회 시대와 형태는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현대의 박해는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사회적 배제, 경제적 불이익, 문화적, 학문적 소외, 신앙으로 인한 직장 내, 가정 내 갈등,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조롱과 비난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는 성경적 윤리관을 고수하거나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시대착오적으로 낙인 찍히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라는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 압력을 한 번도 못 받았으면 여러분이 문제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라는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아무렇지도 않아.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녀? 이런 말을 내가 했다면 나는 문제 있다. 네? 나는 문제 있다. 야, 나도 교회에 나 직분도 있어. 너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너 그러면 되겠어? 야, 너도 어차피 나처럼 돼. 네?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른데 도대체 이질감이 없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핍박이고 미움인 거예요. TV에 미디어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악한 얘기들, 반감만 있는 얘기들, 전부 다 반감을 가졌어요. 옛날엔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TV에 나오는 나쁜 사람이, 드라마에 나오는 나쁜 사람이 목사요. 또 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녀 아니면.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완전한 자세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화되면 그런 욕들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쟤들은 교회만 가면 다른데 밖에 나오면 똑같네?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압력을 받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실족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실족은 극단적인 배교보다는 점진적인 신앙의 변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압력에 못 이겨서 복음의 핵심 교리를 타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살짝 꺾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말하거나 뭘 믿는지를 말을 안 해. 뭘 믿는지를 말을 안 한다니까요. 요즘의 교회들은. 믿으면 받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의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와 사망,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어느 교회에 가도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좋은 말은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이 빠졌다. 이게 여러분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과 풍요를 추구하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돈 벌러 갔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말들. 돈 벌어야지. 그래서 헌금도 많이 내고 장로님은 돈 많이 버는 게 일이에요. 1년에 한 번만 나와요. 네?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 이성과 인간적 교만으로 인해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부정하게 되는 지적인 형태의 실족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나의 이성과 지식을 더 신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게 된 지식과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배치가 되면 에이, 성경이 틀린 거지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적 교만을 넘어서 영적 교만이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고 결국은 교만하면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대의 성도들 뭐 이렇게 불렀지만 그 현대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세상의 압력과 자기 자신과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압력을 받고 나 자신과의 전쟁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경고를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고 이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안 그러지 뭐 괜찮지 뭐.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있는 일이라고 믿고 나가야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나서야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건 교리적 지식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상황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경의 진리를 삶의 최종적인 권위로 붙잡아야 돼요.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불붙은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신앙 공동체와 견고하게 연대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같이 뭐도 좀 먹고 해야 돼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 싸움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영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손해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더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죄와 사망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박해는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클까를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나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마지막에 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현실에 억눌리지 말고. 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여러분을 만날 때 친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